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라고 해서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그리고 나무 본사 아미타불까지 한 분 한 분의 명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하면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이렇게 간절하게 이 수많은 보살 마하살님들의 명호를 부르고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에 함께하고 이것이 바로 그 자체로 훌륭한 연불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자나깨나 늘 연불이다. 따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로 연불할 시간을 따로 내서 연불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 일할 때는 그 일하는 거에 집중하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할 때는 그 작업하는 거에 집중하되 중간중간 짜투리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이 순간 연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우리가 연불하고 자꾸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쌓았던 그 수많은 업장, 그 수많은 업보들을 우리가 언제 다 닦을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연불할 때마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연불하고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순간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무 귀합니다.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 나무 본사 아미타불하면 근본되는 스승님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사바세계 지금 이 남선부주 지금 이 국토에 우리 불자들의 근본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발언문이나 축언문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씨야본사 서가모니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 사바세계 지금 이 불교의 교주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근본 스승이시다. 근본 스승.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계시는 부처님을 이제 원불이라고 해요. 원불. 그러니까 원불이 각자 불자들이 내 마음의 스승으로, 내 마음의 원력으로 모신 부처님을 원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원불로 모신 분도 있고 지장보살을 원불로 모신 분도 있고 아미타 부처님을 원불로 모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원불로 모셨다 하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알게 된 것이 누구의 설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설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알게 된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장보살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지장보살을 원불로 모셨다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을 내가 알게 된 것이 누구의 설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지장보살이라는 분을 알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원불로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내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통해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불자분들이 저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스승, 자기 자신이 원불로 모시고 있는 그런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각자 저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어느 불자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지장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분은 약사열애를 스승으로 모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불보살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알게 됐고 지장보살도 알게 됐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약사열애, 아미타불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들의 근본되는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근본되는 스승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여러 불보살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근본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근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시야 본사, 시야, 우리들의 본사, 근본되는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수경에서는 나무본사 아미타불,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누구 입장에서 한 얘기냐면 관세음보살님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근본 스승, 관세음보살님이 본사로 모신 그런 부처님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불상이라든가 관세음보살님을 그린 불화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관세음보살 이마 위에 앉아 계시는 그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니는 근본되는 스승,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본사 아미타불, 근본되는 스승이신 관세음보살의 근본되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본사 아미타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약사열애 부처님을 부르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분의 부처님을 정했으면 오로지 일념으로 자꾸 연불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아무리 연불을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온갖 번뇌망상과 온갖 잡념이 드글드글 일어나면서 연불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집중이 잘 될까요? 라는 질문하시는 불자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불자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염불하면서 우리가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처음부터 망상이 없으면 쉽게 망상을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망상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망상이 많아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그 수많은 번뇌망상들이 꽉 차 있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속성이에요. 그걸 다 개워내고 다 닦아내고 다 솎아내고 다 그 번뇌망상을 텅 비울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닦고 뽑고 쓸고 쓸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본래 닦을 것도 없는 자리, 본래 뽑을 것도 없는 자리, 본래 쓸어버릴 것도 없는 원래 맑고 깨끗한 텅 빈 그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나무 아미타불,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관세음보살, 온갖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지장보살, 그냥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번뇌가 일어나든 말든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지금 이 순간 그냥 오직 염불하고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쳐버리면 또 염불하고 그렇게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면 마치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구멍이 뻥 뚫리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 지독하고 단단한 번뇌망상을 뻥 뚫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본래 맑고 깨끗한 그런 깨달음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염불하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자, 이어서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 신과 같이 묘하다. 신과 같이, 그러니까 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신통하고 묘한. 불교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것을 묘라고 표현합니다. 묘. 그래서 우리가 묘법연화경 할 때 묘, 무상심심 미묘법 할 때 묘, 그리고 우리 화엄사상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묘각이라고 합니다. 묘각, 미묘할 묘하다. 묘각, 묘한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표현할 때 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묘하면 신통하고 묘한 장구, 장구는 이제 한문식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하나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을 1장, 2장, 3장 이렇게 부릅니다. 일종의 목차죠, 목차. 목차를 우리가 보면, 책의 목차를 보면 1장, 뭐뭐, 2장, 어쩌고, 3장, 이러쿵저러쿵 하고 1장, 2장, 3장 이렇게 딱딱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문에서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을 1장, 2장, 3장으로 끊어칩니다. 그리고 구라는 것은 끈 문장을 뜻해요. 문장.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것을 1구, 2구, 3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장구 하면 그냥 문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장, 하나의 문장. 그래서 이제 장구. 대다라니, 대자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다라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다라니라고 우리가 흔히 한국 불교에서 표현할 때 다라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주문이란 뜻이에요. 주문. 그렇죠? 그래서 뭐 신묘장구 다라니, 친부 다라니, 법화 다라니, 뭐 능엄 다라니, 다라니 하면 우리는 딱 주문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의례껏 이야기를 할 때,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부르고요. 긴 주문을 다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옷만이 반매움 짧은 진언은 육자진언이라고 부르죠. 육자진언.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도 짧잖아요. 정구업진언이라고 부르죠. 정구업진언. 그렇죠. 그리고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불임 이거는 준제진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주문, 불교의 주문 중에서 짧은 주문은 진언이라고 부르고 약간 긴 주문, 발음이 좀 길게 나오는 긴 주문은 다라니라고 흔히 표현을 한다. 그런데 원래 다라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라니의 원래 다라니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다라니는 옛사람들이 한문으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두 번째는 능차라고 합니다. 능차. 자, 총지, 능차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라니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총지부터 살펴볼게요. 총지는 무슨 뜻이냐? 총이라는 것은 모두 총자예요. 모두, 다, 전부라는 뜻이에요. 모두, 모든, 다, 전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총. 그래서 총합 얼마냐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총합, 뭐 종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총합. 그게 총 얼마인데 그게 총 개수가 몇 개인데 총 몇 명 모였는데 뭐 이런 옛날식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모두, 전부, 다라는 뜻이고요. 지는 가질지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지니다, 간직하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을지, 지닐지. 총지 하면 그대로 풀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 모두, 전부 가지고 있는 것 총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지. 그러면 이 총지는 한마디로 불보살님의 깨달음과 신통과 지혜와 자비와 공덕 그 모든 불보살님의 그 어떤 에너지를 그 핵심과 그 엑기스를 다 간직하고 있다.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와 공덕과 신통과 깨달음 그 모든 에너지를 총지 다 가지고 있다. 그 엑기스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합니다.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라니를 외우면 뭐 신묘장구 다라니를 포함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수많은 다라니를 설하셨잖아요. 그 다라니를 설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그것을 모두 다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밀교에서 말하는 밀교에서 말하는 그런 다라니에 대한 어떤 특별한 힘, 특별한 어떤 공덕,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니 하면 총지, 불보살님의 모든 에너지, 액기스를 전부 다 간직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를 외우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하나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자, 이제 총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둘째,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능이 막을 수 있다. 능이라는 것은 한자로 능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고 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잘하다. 그래서 잘하다. 그러니까 능숙하게라는 뜻 있죠. 능숙하게. 아주 능숙하게 잘하다 할 때 능, 혹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능. 그러니까 능차 하면 막을 수 있다, 잘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막느냐? 번뇌망상을 막을 수 있고, 내 수많은 업장과 내 업보를 막을 수 있고, 수많은 나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능차, 차단하다, 차단할 수 있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하는 힘을 갖춘 게 다라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면 번뇌망상을 차단할 수 있고, 모든 그런 어떤 삿된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능차, 막을 수 있다. 자, 이제 다라니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다라니, 총지라는 뜻도 있고 능차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흔히 다라니 하면 발음이 길게 나오는 주문을 통틀어서 다라니라고 부르는 그런 한국 불교의 문화가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통하고 묘한 장구, 신통하고 묘한 장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다라니, 위대한 다라니.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요,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 대비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이 경전에 보면 여기에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길죠. 청광왕 정주 열애불.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에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어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을 열심히 하던 그 수행자가 청광왕 정주 열애불에게 아주 신통하고 묘한 주문을 받게 됩니다. 마땅히 이 주문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해서 청광왕 정주 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그 수행자에게 아주 신통하고 묘한 주문을 가르쳐주고, 그 수행자가 청광왕 정주 열애불에게 그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독송하면서 제가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수행자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천수천안이죠. 이게 바로 청광왕 정주 열애불에게 다란히 주문을 전해받고 나서 마음에 큰 깨달음과 지혜와 자비를 갖추며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이렇게 구족하신, 얻게 되신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바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광왕 정주 열애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그 신통하고 묘한 그 주문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조석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되겠고, 그 청광왕 정주 열애 불에게, 청광왕 정주 열애 부처님에게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전수받은 그 수행자의 몸에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펼쳐졌다라는 놀랍고도 희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관세음보살 대비경에 자세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저 중국 불교, 일본 불교, 베트남 불교, 심지어 티베트에서도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발음이 좀 틀려요. 이렇게 발음이 좀 틀리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도 좀 틀리대요. 어쩔 수 없는 게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려오면서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그 역사마다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편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집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발음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음으로, 가슴으로 좀 꼭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특별히 한번 잘 귀를 열어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신묘장구 대다라니 뿐만 아니라 주문,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모든 불교의 주문, 다라니를 포함한, 진언을 포함한 모든 주문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도 결국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 산스크리트어 사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이 저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또 산스크리트어 사전도 있고, 그 밖에도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자료가 요새는 불교학이 발달해서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오래된 표준 언어인 이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물론 충분히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이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한자,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이 주문, 진언, 다라니와 같은 주문만큼은 일부러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럼 왜 번역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냐? 주문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설프게 잘못 번역하면 본래의 뜻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이 주문이라는 게 너무나 함축적이고 너무나 그 핵심, 깊은 핵심을 그걸 딱 축약해서 간추려서 함축해서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못 번역해 버리면 그 주문, 그 다란이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 윗대 어른 스님들께서는 다 한문으로 불경을 보셨지만 요새는 세계적으로 불교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현대 불교학이 발달하면서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된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된 그런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비교해 보면 의외로 잘못 번역되어졌거나 의외로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돼서 뒷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 알거나 착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번역이라는 게 그런 번역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번역은 아무리 완벽하게 잘 번역하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그 뜻과 원래의 의미를 완벽하게 되살리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된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차피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가지고 번역을 한 뒤에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원래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원래 이 뜻이 아니었구나. 이게 원래 그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허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마음이 많이 바뀐 게 물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항상 가까이 하고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부처님 경전, 요 부처님 말씀의 그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 경전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부처님 경전을 살펴보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봐야 되지만 너무 그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는 말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그 행간의 의미, 그 메시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의 나무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 전체적인 숲의 입장에서 이렇게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무를 잘 봐야 숲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숲을 전체적으로 잘 봐야 그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분명히 문자적인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전을 완벽하게 번역하려고 하더라도 본래 원문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듯이 하물며 아주 함축적이고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딱 축약되어져 있는 이 주문을 억지로 번역을 하려다 보면 그 주문의 신비한 뜻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주문은 그 자체로 주문의 그 자체에 불보살림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주문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불보살림의 가피와 공덕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외우고 독송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주문의 공덕과 가피, 그 주문의 에너지와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번역하지 말아라. 주문은 억지로 번역하지 말고 그 주문의 음절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외우고 독송해라 라고 원칙을 세우신 겁니다. 그와 같이 딱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주문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현대 불교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웬만한 주문들은 이제 거의 다 번역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지금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다른 주문들까지 다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불교 서점에 가셔서 불교 서점에서 그 천수경 해설서 모아놓은 그 책장 코너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근래 새로 나온 책들일수록 요 천수경에 나와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든가 혹은 천수경에 나와 있는 다른 진언 주문들을 다 번역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능엄주라고 아시죠? 능엄주를 한글로 번역한 책들도 있고요. 또 관세음보살 42수주, 관세음보살님의 42가지의 주문, 짧은 주문을 해석해 놓은 책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현대 불교학이 발달했지만 확실히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결국 번역이 완벽할 수가 없구나. 왜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말로 우리 한글의 뜻으로 우리 뜻으로 번역해 놓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번역본 여러 개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전체적인 뜻은 비슷한데 디테일한 부분,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번역하신 분들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요 다라니 주문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상세하지가 않고 그렇게 간략하게 축약되어져 있는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 뜻으로 풀어 넣을 때 이걸 A라는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B라는 관점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C라는 관점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번역하신 분들마다 이렇게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어떤 관점이 더 정확한 해석이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부처님이 딱 나타나셔서 부처님 말씀으로 딱 짚어주기 전에는 이 해석이 더 정확한지 저 해석이 더 정확한지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포함해서 여러 주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여러 번역본들을 봤지만 결국 제가 느낀 거는 옛 큰 스님들의 의지를 이어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신묘한 신통하고 묘한 에너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 신통하고 묘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문을 믿고 의지하고 한 생각 한 뜻으로 외우고 집중하면 그 일념
하나 되는 그 마음 안에서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입장에서 다란이를 바라봐야지, 이 다란이를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요 다란이를 제가 번역하지는 않겠습니다.